11곡. 우리는 가파른 둔덕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거대한 깨진 바위 덩어리들이 둔덕을 에워싸고 있었다. 아래에는 처참한 영혼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깊은 골짜기가 내뿜는 악취가 끔찍하도록 심했기에 우리는 어떤 커다란 무덤의 열어 젖혀진 뚜껑 뒤쪽으로 피하다가 거기에 서인 한 문구를 보게 되었다. 포티누스로 인하여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교황 아나스타시우스를 내가 보호한다. 그때 선생님이 말했다.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감각이 이 처참한 냄새에 익숙해질 테니 말이다. 그럼 천천히 가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뭔가 다른 일을 생각하시지요.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아들아, 저 거대한 바위 덩어리 안에는 뒤에 남겨둔 것들과 같은 3개의 작은 고리들이 층층이 있다. 그 고리들 안에도 저주받은 영혼들이 가득하지. 보기만 해도 어떻게 또 왜 저들이 그곳에 갇혀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불의는 하늘의 정오를 사는 모든 악덕의 끝이고 불의의 끝은 다른 사람을 폭력과 배반으로 해치는 것이다. 배반은 사람만이 지니는 악덕이기에 하느님이 더욱 싫어하신다. 그렇기에 사기꾼들은 이 가장 낮은 고리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당하지. 그 첫 번째 고리에는 폭력배들이 갇혀 있어. 폭력은 세 부류에 행사되므로 그 고리는 세 구렁으로 나누어 만들어졌다. 폭력은 이웃과 자기 자신 그리고 하느님에게 또한 그들이 가진 것들에 행사된다는 것을 너는 듣고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폭력은 이웃에게 처참한 죽음과 쓰라린 상처를 입힌다.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불살하며 약탈하기도 하지. 그런 살인자, 폭력배, 도둑, 그리고 몰입배들이 첫 번째 구렁에서 무리지어 벌을 받고 있다. 사람은 제 손으로 자신과 자기 재산도 파괴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구렁에서 뉘우치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스스로 제 몸을 더럽히거나 도박으로 살림살이를 탕진하고 그로 인해 비참하게 우는 자들이야. 또 하느님을 마음으로 부정하고 저주하면서 하느님의 선함과 본성을 비웃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있는 세 번째 구렁은 가장 좁다. 그곳에서 소돔과 가우르 또 하느님을 속으로 깔보고 악담을 퍼붓던 자들에게 화인을 찍어 표시한다. 우리는 양심을 찢어지게 하는 배반의 죄를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나 조금도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저지를 수 있지. 후자의 경우는 운명이 맺어준 사랑의 끈을 끊어버릴 뿐이지. 그래서 두 번째 고리에는 위선자, 아첨꾼, 마법사, 허풍쟁이, 도둑, 성직 매매자, 포주, 사기꾼과 같은
추악한 자들이 둥지를 털고 있어. 마지막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을 배반하는 일은 타고난 사람과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특별한 믿음을 파괴하는 극악이야. 그래서 지옥 맨 밑바닥의 가장 좁은 고리, 즉 지구의 중심부 디스 주변에 모든 배신자들이 몰려있고 그들의 고통은 잠들지 않는 거야. 선생님 말씀은 참으로 명석합니다. 이 심령과 거기에 처한 사람들의 자리를 아주 잘 설명하시니까요. 그런데 바람에 휩쓸리는 자들, 비를 맞는 자들, 진흙탕 속을 뒹구는 자들, 사나운 말로 서로 다투는 자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느님의 노여움을 샀다면 어째서 불로 활활 타는 이 도시에서 벌받지 않습니까? 또 노여움을 사지 않았다면 왜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다. 너의 마음이 평소보다 왜 이리 흩어져 있는 게냐? 내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느냐? 너는 윤리학이 하늘이 원하지 않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를 부절제와 악덕, 수심으로 널리 밝혀내고 있음을 잊었느냐? 또 어찌해서 부절제보다 다른 둘이 하느님을 더욱 크게 배반하고 하느님의 질책을 더 받는지 잊었느냐? 내가 이런 가르침을 잘 생각하며 도시 밖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잘 헤아려 본다면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이 잔인한 자들과 떨어져 있는지, 왜 성스러운 복수가 그들에게는 덜한 고통을 주는지를, 흐릿한 나의 시선을 고쳐주는 햇살이여, 나의 의심을 풀어주며 날 기쁘게 하시니 의심함이 아는 것 못지않게 즐거운 일이 되는군요. 다시 한번 잠시만 앞으로 돌아가서 고리 대금업이 하느님의 성덕에 반하는 범죄라고 하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소서. 철학은 그걸 비우려는 사람에게 단 하나만 가르치지 않으니 마치 자연이 성스러운 지성과 그 기술로 제 진리를 잡아 나가는 것과 같다. 물리학을 잘 읽어보면 몇 장 넘기지 않아 마치 학생이 선생을 따르듯이 인간의 기술이 자연을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인간의 기술은 하느님의 자손과도 같은 것이지. 창세기를 처음부터 잘 되새겨보면 인간은 자연과 기술로 삶을 영위하고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자는 다른 길을 걸으니 자연 자체와 그 부속물을 멸시하고 다른 것에 희망을 걸지 않더냐. 자, 이제 날 따라오너라. 떠나는 게 좋겠다. 물고기 자리가 지평선 위에서 반짝거리고 북두칠성은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내려갈 절벽은 저 너머 아득히 멀기만 하구나. 12곡. 둔독을 내려와 우리가 온 곳은 매우 험난했다. 더욱이 그곳에 있는 것은 누구라도 눈을 돌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지진 때문인지 혹은 붕괴가 일어났는지 마치 아디제 강이 트렌토 계곡을 후벼파 거대한 산사태가 난 것처럼 산 꼭대기로부터 허물어진 바위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길을 놓아준 꼴이었으니 그 무너진 절벽이 그러했다. 허물어진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가짜 암소의 뱃속에 잉태되었던 크레타의 지옥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놈은 안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듯 자신을 물어 뜯었다. 그러자 나의 현명한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이 널 저 세상에서 죽게 한 아테네의 군주라고 생각하는 건가? 짐승아 물러나라. 이 사람은 너희 누이가 이끌어 주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단지 너희의 고통을 보기 위해 이곳을 지날 뿐이다. 치명적인 한 방을 맞은 순간에 곱비 풀린 황소가 얌전히 돌 줄 모르고 길길이 날뛰듯이 미노타우루스가 내 눈앞에서 꼭 그렇게 했다. 그것을 본 길잡이가 외쳤다. 나가는 길로 뛰어라. 저놈이 날뛰는 동안 얼른 내려가는 게 좋겠다. 우리는 널린 바위들 사이로 뛰어내려갔다. 바위들은 가끔 새로운 무게 때문에 내 발 아래서 움직였다. 생각에 잠긴 나에게 그가 말했다. 이 산사태가 난 듯한 곳을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방금 제압한 야수의 분노로 지탱되는 곳이란다. 내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내가 전에 이곳 깊은 지옥으로 내려왔을 때 바위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지.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악취를 풍기는 시면이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심하게 요동친 것은 분명 그분이 내려와 위에 고리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디스로부터 구하시기 직전이었다. 그걸 보고 우주가 사랑을 느꼈구나 생각했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세상이 여러 번 혼돈으로 거듭났다고 하기도 하더라만 여기저기서 이 오래된 바위들이 굴러내린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 이제 계곡을 한번 둘러봐라. 끓는 피의 강물에 가까워지는데 폭력으로 남을 해친 자들을 삼고 있다. 아, 눈먼 탐욕이여, 어리석은 분노여. 짧은 인생 동안 그렇게 우리 뒤를 쫓아다니더니 영원한 삶에서는 이런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구나. 나는 거대한 웅덩이를 보았다. 활처럼 둥글게 휘어 있었다. 마치 고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하여 길잡이가 말해준 그대로였다. 절벽발치와 웅덩이 사이에 켄타우로스들이 화살을 들고 무리지어 달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냥을 나가는 것과 같았다.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멈칫했다. 그들 중 셋이 활과 화살을 고르며 앞으로 나섰다.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 언덕을 내려오는 자들아,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로 오느냐? 멈춰 서서 말하라. 아니면 화를 쏘겠다. 선생님이 말을 받았다. 그 대답은 키론에게 하겠다. 넌 언제나 성급한 욕망으로 인해 불행해지리니. 그러곤 나를 슬쩍 건드리며 말했다. 저게 내 소스다. 아름다운 데이아네이라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았던 자야. 그리고 가운데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가 키론인데 아켈레우스의 선생이었다. 다른 놈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폴로스다. 저놈들은 수천씩 때를 지어 웅덩이 주위를 맴돌다가 죄가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핏물에서 기어나오는 영혼들에게 화를 쏘아대지. 우리는 그 날렵한 짐승들에게 다가섰다. 케이론이 화살을 하나 뽑아들었고 그리고 오니로 수염을 턱 양쪽으로 갈랐다. 그렇게 드러난 커다란 입을 벌려 동료에게 말했다. 너희들 보았나? 저 뒤에 있는 놈이 건드리는 것이 움직이지 않아. 죽은 놈들의 발은 저렇게 하지 못한다. 말과 사람의 형체가 합쳐지는 케이론의 가슴 앞에 벌써 서 있던 나의 길잡이가 대답했다. 그는 진짜로 살아있다. 정녕 그는 혼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밤의 계곡으로 이끌어야 한다. 재미가 아니고 필요해서 그를 여기 데려온 것이다.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곳에서 오신 어느 분이 내게 이 고귀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는 강도가 아니고 나 또한 너희의 영혼이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험한 길로 내 발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덕성으로 부탁하건대 너희 중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 피의 강을 건너는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다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중을 나는 영혼이 아니니 그곳에 이르면 덩이 없고 건네주기 바란다. 케이론은 오른편으로 몸을 돌려 내 소스에게 말했다. 돌아가 저들을 안내하라. 다른 무리를 만나거든 비켜서게 하라. 우리는 안전하게 호위를 받으며 삶아지는 고통으로 목 놓아 소리치는 무리가 있는 곳으로 시뻘겋게 부글부글 끓는 강을 따라 나아갔다. 나는 눈썹까지 잠긴 영혼들을 보았다. 거대한 몸집에 켄타우로스가 말했다. 저들은 폭군이다. 피를 흘리게 하고 약탈한 놈들이다. 여기서 저놈들은 무지한 벌을 받으며 울고 있다.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있고 시치아를 고통의 세월에 몰아넣었던 표독한 디오니시오스가 여기 있다. 새까만 머리털이 이마에 난 저놈이 아촐리노고 금발의 저 다른 놈은 오피초 다 에스테인데 진정 그는 세상에서 의붓 자식에게 살해된 놈이다. 내가 시인에게 목물 돌리자 그가 말했다. 이자가 너의 첫째 길잡이이고 난 둘째이다. 잠시 후에 켄타우로스가 다른 무리 위에 멈춰 섰다. 그들은 끓고 있는 붉은 강물 위로 목까지 내밀고 있는 듯 보였다. 켄타우로스는 한쪽에 홀로 있는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자는 아직도 템스 강에서 존경받는 자의 심장을 하느님의 품 안에서 갈랐던 사람이다. 뒤이어 머리와 가슴까지 물 밖으로 드러난 무리가 보였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피의 수위는 점차 낮아져 단지 발목만 뜨겁게 삶을 정도로 낮은 곳에 이르렀다. 그곳이 강을 건널 길목이었다. 켄타우로스가 입을 열었다.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점점 얕아지는 끓는피는 그렇게 다른 쪽으로는 점점 더 깊어져서 마침내 폭군들이 신음하는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른다는 것을 내가 믿기 바란다. 그곳에서 하늘의 정의는 땅에서 채찍을 휘두르던 아틸라와 피로스, 섹스투스를 징벌하고 있다. 또 여기서는 길바닥에서 싸움질을 일삼던 리니에르 다 코르네토와 리니에르 파초를 열기로 지었자 영원히 눈물을 흘린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돌아서서 길목을 다시 건너갔다. 네소스가 건너편 두 개에 닿기 전에 우리는 숲으로 들어섰다. 그 숲에는 오솔길의 흔적조차 없었다. 숲은 푸르지 않았다. 어두웠다. 가지들은 곧지 않고 매듭투성이로 구부러져 있었다. 열매는 없고 대신 독이 있는 가시들 뿐이었다. 비옥한 땅을 싫어하여 체치나와 코르네토 사이에 사는 저 사나운 야생동물들이라도 이렇게 그 질고 칙칙한 숲에는 오지 않을 터였다. 그런데 여기에 더러운 하르피아들이 둥지를 틀었다. 이놈들은 미래의 불행을 예고하면서 트로이 사람들을 스트로파데스 섬에서 몰아낸 적이 있다. 목과 얼굴은 사람이 돼 쫙 펴진 날개에 발에는 사나운 발톱이 돋아나 있고 흉한 몸통을 깃털로 감춘 이놈들은 괴상한 나무에 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어지신 선생님이 말했다. 더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지금 무시무시한 모래밭에 도착하기 전까지 두 번째 구렁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주의를 잘 봐라. 그러면 내가 말로 설명해도 내가 믿지 않을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위에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멈추었었다.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셨던 것 같다. 그 통곡 소리는 우리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몸을 숨긴 사람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보아라.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도 잘릴 것이다. 내가 손을 뻗어 커다란 나무 줄기에 실가지를 하나를 긋자 그 줄기가 이렇게 소리쳤다. 왜 날 자르는구요? 줄기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줄기가 다시 말했다. 왜 나를 부러뜨리는 거요? 당신에게는 눈곱만큼도 연민이 없는 게요. 우리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숲이 되었소.
설령 우리가 뱀의 영혼이었다 해도 당신 손은 더 부드러웠어야 할 거요. 부러진 나무에서는 말과 피가 함께 터져 나왔다. 마치 한쪽 꽃이 불타는 푸른 나뭇가지가 다른 한쪽 끝으로 진물을 뿜으며 지나가는 바람을 맞아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나는 질겁하여 실가지를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선생님께서 나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상처 입은 영혼아, 이 사람이 나의 시구에서 읽었던 것을 진즉 믿었더라면 손을 뻗어 그대를 해치지 않았을 것이요. 아마 믿을 만한 것이 못됐던 모양이라 결국 그가 이 일을 저지르게 되었으니 나도 괴롭다오. 하지만 그대가 누구였는지 이 사람에게 말해주시오. 그러면 그대의 명예는 이 사람이 돌아갈 저 위 세상에서 새로워질 것이요. 그러자 나무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달콤한 말로 날 달래주니 내 입을 다물 수가 없구려. 내 마음 가는 대로 말하려 하니 너그럽게 생각하시오. 나는 페데리코의 마음을 움직일 열쇠를 2개 다 가졌던 사람이요. 그것들을 돌려서 잠갔다가 열었다가 했지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오로지 몇 사람만 그의 신임을 받도록 했어. 나는 잠과 건강을 희생해가며 그 영예로운 임무에 충실했지요. 그러나 모두의 죽음과 궁정의 악을 불러온 것은 질투였어. 질투는 왕의 궁정에서 눈을 거둔 적이 없었소. 질투는 모든 마음이 나를 거스리며 불타오르게 했으니 타오르는 그 마음이 다시 왕의 마음까지 불타게 하여 나의 행복한 영예는 슬픈 통곡이 되어버렸소. 그런 추악한 일에 시달린 나의 마음은 죽음만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믿고서 올바른 나를 그릇되게 만들었소. 이 나무의 낯선 뿌리에 두고 당신들께 맹세하오. 나는 내가 숨겼던 명예로운 군주의 믿음을 깬 적이 없소. 그대들 중 누군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질투가 가한 충격으로 아직 누워있는 나의 기억을 위안해 주시오. 시인은 잠시 기다리다 내게 말했다. 저자가 침묵을 지키는 시간을 틈타 내가 원한다면 그에게 물어보아라. 제가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대신 계속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그가 가여워 아무것도 묻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다시 말했다. 나무에 갇힌 영혼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부탁을 틀림없이 들어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도 말해 주시오. 어째서 영혼이 이 가지에 붙잡혀 있는지를, 또 그 가지에서 벗어나 달아난 영혼이 있는지를. 그때 나무가 세찬 바람을 일으켰다. 잠시 후 바람은 이런 소리로 변했다. 아주 짧게 대답하겠소. 잔인한 영혼이 육신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미노스는 그 영혼을 7번째 고리로 보낸다오. 영혼은 숲에 떨어지는데 떨어질 곳은 택할 수 없지요. 다만 운명이 몰아가는 대로 잡초 씨앗처럼 싹을 틔운다오. 그래서 실가지로 피어올라 야생의 나무가 되는데 하르피아들이 그 잎을 뜯어 먹으면서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새롭게 한다오. 다른 영혼들처럼 우리도 육신을 가지러 가겠지만 그렇다고 입지는 못할 것이니 일단 버린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법이지요. 다만 우리는 육신을 이곳으로 끌어올리고 각자 자기가 해친 육신의 나무가 되어 이 슬픈 숲에서 영원히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나올까 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그 나무 곁에 계속 서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다. 머리꾼들에게 쫓겨 수태지가 달려오는 소리와 가지들이 부러져 나가는 소리를 길목을 지키는 사냥꾼이 벼랑간에 듣는다면 그와 같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벌거벗은 몸에 온통 핥힌 자국이 선명한 두 놈이 왼쪽에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고 있었다. 숲의 가지들이 수도 없이 부서졌다. 앞장선 놈이 울부짖었다. 와라 와라 죽음이여. 그러자 한참 뒤처진 듯한 다른 놈이 외쳤다. 라노, 토포에서 겨룰 때는 내 발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잖나. 숨이 가빴는지 그들은 덤불 속에 서로 엉켜 쓰러졌다. 뒤편은 숲이었다. 숲에는 검은 암캐들이 득실거렸다. 암캐들은 목줄에서 풀려난 사냥개들처럼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몰래 도망쳐 덤불에 숨은 놈에게 이빨을 들이대 갈기갈기 물어뜯고 나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조각들을 물고 사라졌다. 길잡이가 내 손을 잡고 피가 흐르는 상처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있는 숲으로 끌고 갔다. 숲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자코모 다 산토 안드레아, 내 안에 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죄 많은 내 인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더 했느냐. 선생님이 숲 곁에 멈춰 서서 말했다. 너는 누구였기에 그 많은 가지 끝으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피와 함께 쏟아내느냐. 나의 몸에서 이렇게 가지가 꺾이는 무자비한 광경을 보러 온 영혼들이여, 그 가지들을 이 가엾은 나무 발치에 모아주시오. 나는 처음에 수호신을 세례자로 바꾼 도시 출신이었소. 바로 그 일 때문에 수호신은 자신의 기술에 맹세코 그 도시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 만일 지금 아르노 강의 다리에 그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면 아틸라가 남긴 잿더미 위에 도시를 새로 건설했던 시민들은 다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요.
나는 내 집을 교수대로 만들었던 거요. 14곡. 내 고향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니 연민의 정이 나를 휘감았다. 나는 말하느라 벌써 목이 잠기고 지쳐버린 그에게 흩어진 가지들을 모아 돌려주었다. 우리는 두 번째 구렁이 끝나고 세 번째 구렁이 시작하는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거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가 빚어낸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보자면 우리가 도달한 벌판에는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뿌리채 뽑혀 나가 있었다. 슬픈 피의 강이 숲을 애워싼 것처럼 고통스러운 숲은 그 구렁이에 화환을 두른 듯 보였다. 우리는 그 가장자리에 멈추었었다. 땅에는 바삭 마른 잔모래가 깔려 있었다. 그 옛날 카토 장군의 발에 밟히던 모래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아, 하느님의 복수여, 눈앞에 펼쳐진 이 진실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로다. 벌거벗은 영혼의 숱한 무리들이 서러워 슬피 울고 있었는데 자세는 저마다 다른 것 같았다. 어떤 무리는 땅바닥에 벌렁 누워 있었으며 어떤 무리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또 어떤 무리는 계속 서성대고 있었다. 주위를 맴도는 무리는 더 많았고 축 늘어져 있는 자들은 적었지만 더 큰 고통으로 혀는 풀려 있었다. 온 모래사장 위로 마치 바람 없는 알프스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거대한 불꽃들이 끊임없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의 무더위 속에서 자기 군대 위로 불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불꽃이 아직 얼마 없을 때 더 잘 꺼지리라 생각하여 부하들에게 땅 바닥을 밟으라고 명령했듯이 이곳에서도 불꽃은 비가 되어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부싯돌 아래의 기름처럼 모래에 불이 확 옮겨 붙어 고통이 배가 되었다. 그 가엾은 솜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춤을 췄으니 이곳 저곳으로 떨어져 새롭게 타오르는 불꽃들을 몸에서 떼어내느라 황망했다. 선생님은 디스의 입구에서 우리에게 달려들던 무서운 악마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셨지요. 그런데 몸집 큰 저놈은 누구입니까? 불길을 깔보고 눈을 흘기며 몸을 꼰 저놈을 불비도 삶아내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놈은 내가 선생님에게 자기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먼저 외쳤다. 나는 살았을 때와 같이 죽어서도 이렇다. 제우스가 자기 대장장이가 녹초가 되도록 그에게서 번개를 얻어내 내 마지막 날에 날 후려쳤지만 또 플레그라의 전투에서처럼 착한 불카누스여 도와다오 하고 소리치며
몬지 벨로의 시꺼먼 불화로에서 다른 대장장이들을 죄다 녹초로 만들 만큼의 엄청난 불길을 내게 던지게 했지만 자기 분풀이를 다 하지 못했을 것이다. 순간 길잡이가 있는 힘껏 꽈음을 쳤다. 그가 그토록 크게 소리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카피네우스 이놈, 너의 오만이 수그러지지 않는 한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너의 괴로움은 너의 분노에서 나오니 다른 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고요해진 안색으로 나를 향하여 말했다. 저놈은 테베를 공략하던 7 왕들 중 하나였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느님을 경멸하고 무시한다. 그러나 그놈에게 말했듯이 경멸은 그놈 가슴에 아주 잘 어울리는 장식이야. 이제 내 뒤를 따라오너라. 불타는 모래밭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드시 숲에 바짝 다가서도록 해라. 우리는 말없이 걸어 숲 밖으로 흐르는 조그만 개울에 도착했다. 개울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붉은 빛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린다. 분리카메에서 흘러나온 냇물이 죄지은 여인들 사이에 갈라지듯이 개울은 모래밭을 가르며 흐르고 있었다. 개울의 바닥과 양쪽 기슭 그리고 양쪽 둑은 모두 돌로 되어 있었다. 덕분에 나는 그곳이 통로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열린 문으로 들어왔지. 그 이후로 나는 너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개울만큼 내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없었다. 개울이 모든 불꽃들을 잠재우고 있구나. 길잡이의 말이 알고자 하는 나의 입맛을 돋우었기에 나는 더 많은 음식을 부탁했다. 그러자 그가 말을 시작했다. 바다 한가운데에 크레타라 불리는 사라진 나라가 있었다. 일찍이 그 왕치하에서 크레타는 평온했었지. 그곳에는 이다라는 산이 있었다. 옛날에는 샘과 푸른 숲이 울창했지만 지금은 버려진 곳처럼 황량하기만 하다. 한때 레아는 아들을 지켜줄 요람으로 그곳을 선택했고 아들이 울 때는 잘 감추려고 큰 소리를 내게 했지. 그 산에는 거대한 노인이 우뚝 서 있는데 달미아타를 향해 등을 돌리고 로마를 고을 바라보듯이 보고 있지. 그의 머리는 순금이며 팔과 가슴은 진짜 은이고 가랑이까지는 노쇠로 되어 있었어. 그 아래는 온통 무쇠였고 오직 오른발만 구운 흙이었는데 다른 발보다 이 발로 몸을 버티고 서 있었지. 순금으로 된 부분 외에는 온통 금이 가 있었는데 그 갈라진 틈새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바위에 구멍을 뚫을 정도였지. 물줄기는 바위를 돌아 이 계곡으로 굽이쳐 내려 아케톤, 스틱스,
블레게톤 강을 이루고 이 좁은 물길을 따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지. 그곳에서 물길은 코키토스를 이루는데 내가 곧 보게 될 테니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이 물길이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흘러내려온다면 어째서 이 기슭에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넌 이곳이 둥근 걸 알고 있구나.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면서 바닥을 향해 내려왔지만 아직 넌 완전히 원을 한 바퀴 다 돌지 못한 상태야. 그러니 새로운 것이 나타나도 놀란 얼굴을 하지 마라. 선생님, 플레게톤과 레테는 어디 있습니까? 플레게톤은 이 눈물로 만들어졌다 하시고 레테에 대해서는 말씀조차 없으십니다만 질문들이 다 마음에 드는구나. 붉은 핏물이 끓는 강은 이미 내 질문들 중 하나에 해답을 주었을 것이다. 레테는 내가 이 거대한 구멍을 벗어나면 보게 될 것이다. 회개한 죄가 사라지는 날 영혼들은 레테에 가서 몸을 씻는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자, 이제 숲을 벗어날 때다. 내 뒤를 따라오너라. 불에 타지 않은 강둑이 길을 터주니 그 위에서 모든 불은 꺼진다. 15곡. 이제 단단한 강둑이 우리를 인도했다. 겨울에서 피오른 뜨거운 김이 그늘을 이루어 물과 언덕을 떨어지는 불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했다. 구이산토와 브레헤 사이에 살던 프랑드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몰아치는 사나운 파도가 두려워 바다를 막아낼 둑을 쌓았고 브렌타 강변에 사는 파도바 사람들이 캬렌티나가 따뜻해지기 전에 마을과 성곽을 보호했듯이 그 강둑도 그러한 형상이었는데 어느 거장이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높거나 그렇게 두텁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미 숲을 멀리 벗어나 있었다. 내가 아무리 뒤를 돌아본다 해도 어디가 숲이었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 우리는 한 무리의 망령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강둑을 따라 걸어오면서 마치 초승달이 뜬 어슴푸레한 저녁에 낯선 사람을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늙은 양복쟁이가 바늘 귀를 깨듯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매가 속 눈썹을 날카롭게 세운 채 매서웠다. 그렇게 그들의 시선을 받던 중 나를 알아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자가 내 옷자락을 부여잡고 외쳤다. 놀랍군. 그가 내게 팔을 뻗었을 때 불에 익은 그 얼굴을 눈여겨보니 비록 거울린 모습이어도 나의 지성은 그를 알아보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숙여 대답했다. 브루테노, 선생님을 여기서 만나다니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오 나의 아들아, 나 브루네토 라티니가 잠시 너와 함께 뒤에 쳐져 무리들을 먼저 보낸다 해도 꺼리지 마라.
할 수만 있다면 그러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저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또 저와 같이 가는 길잡이가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아, 이 무리 중 누구든 잠시라도 멈춘다면 앞으로 100년 동안 불길이 후리쳐도 피하지 못한 채 누워 있어야 한단다. 그러니 앞장서라. 내 널 곁에서 따라가겠다. 영원한 벌 때문에 울면서 가고 있는 이 영혼의 무리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선뜻 둑길에서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머리를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며 걸었다.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어떤 운명 혹은 숙명이 너를 죽기도 전에 이곳에 데려왔느냐? 길을 안내하는 저희는 누구냐? 저 위 고요한 세상의 어떤 골짜기에서 전 길을 잃었습니다. 나이가 반평생 차기도 전이었지요. 그 길을 등진 것은 바로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돌아가려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타나 저를 이 길로 해서 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행복하게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널 정확히 본 거라면 넌 영광의 하늘에 닿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일찍 죽지 않았다면 내게 이러한 관대한 하늘을 보면서 너의 일을 함께 기뻐했을 텐데. 그러나 오래전에 피의 솔레에서 내려와 아직도 거칠고 야만스러운 기질을 갖고 있는 비열하고 악독한 사람들은 너의 선행 때문에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서고 떫은 나무들 사이에서 달콤한 무화과가 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세상의 오래된 격언들은 저들의 눈이 멀었다고 한다. 과연 저들은 인색하고 질투심의 교만까지 갖춘 자들이니 너는 저들의 행위에서 벗어나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라. 너의 운명은 그런 명예를 지니고 있으니 양쪽이 다 너를 원하고 끌어들이려 하겠지만 풀을 산양에게서 멀리 두도록 해라. 피의 솔레의 거친 짐승들이 서로 사료로 삼아 잡아 먹도록 하고 풀은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들의 똥무더기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악의 새로운 둥지가 만들어졌을 때 살아남았던 노마인들의 성스러운 씨앗이 그곳에서 싹틀지니 내가 대답하였다. 제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졌더라면 선생님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계셨을 겁니다. 선생님은 늘 제 마음에 자애롭고 친절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머물러 계시니 괴롭기만 합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언제나 인간이 영원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지금 제가 얼마나 기쁜지는 살아있는 동안 기록할 저의 말로 드러날 것입니다. 제 앞날에 대해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들을 이곳에서 본 다른 것들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면 그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양심이 절 꾸짖지 않는 한 저는 운명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은 제 귀에 새롭지 않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원하는 대로 제 바퀴를 돌리고 농부도 자기 괭이를 원하는 대로 휘두르지요. 그때 나의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뒤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잘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새기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브루네토 선생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었고 그에게 동행자들 중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몇 사람의 이름은 될 만한데 나머지는 입을 다문 편이 낫겠다. 길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짧구나. 요컨대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 모두가 성직자였거나 위대한 문인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프리스키아누스가 저 저주받은 영혼들과 동행하며 프란체스코 다 크루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저 더러운 무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면 노예 중의 노예에 의해 아르노 강을 거쳐 바켈리온의 강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죄 많은 육신을 남긴 자도 보았을 것이다. 더 말하고 싶지만 더 갈 수도 더 긴 얘기를 할 수도 없구나. 모래사장에서 연기가 새로 솟아나는 것이 보이니 말이다.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는 무리가 저기 오고 있구나. 나의 책 보존을 기억해라. 아직 난 거기에 살아있다. 다른 부탁은 없다. 그러더니 그는 몸을 돌렸다. 마치 베로나에서 푸른 잎으로 된 상을 받으려고 들판을 달리는 사람들처럼 그들 중에서도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처럼 보였다.